땅에서 이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진부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았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은 두 가지 뜻이 됐어요. 원래는 혼란, 혼돈스러움, 그리고 그 다음은 신의 문이라 뜻입니다. 양극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혼란 가운데 자기 이름을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했던 것이 그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시끌벅적한 그 혼란, 혼돈의 도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서울이 어떻던가요? 딱 질서가 있던가요? 건물들이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절비해서 참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이 도시 생활은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의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이 참 그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다 합시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높이자. 하늘에 닿게 하자. 누구를 향한 말이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실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당신만큼 높아질래. 우리도 신이 되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라. 싫어하시고 내려오셔서는 사람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같은 언어를 썼는데 같은 언어를 쓰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죠. 해서 도시도 건축하고 도시에 건물도 건축하고. 근데 언어가 흩어지니까 더 이상 소통이 안 돼. 도시 건축도 멈추게 되고 도시 건물, 탑을 쌓는 것도 멈추게 되고 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바벨탑, 바벨론 이야기는 도시, 언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사람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이게 바벨탑, 바벨론 이야기의 그 뿌리가 됩니다. 이후 세상은 그 바벨탑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조차 따라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축하게 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 성전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지고 사람들의 이름만 높아져요. 헤롯 성전 그러죠. 솔로몬 성전. 물론 솔로몬이 건축하니까 솔로몬 성전하지만 뒤에 솔로몬도 그렇고 그 뒤에 남유다도 그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왕들이 그리고 귀족과 제사장까지 또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적어두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경우 있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막 설교해놓고 내가 설교 잘했네 하고 자폭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 열심히 하면서 내가 교회 참 열심히 한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찌 되겠노?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한국 교회가 그래요.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했고.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위에서 목사들이 걸으니까 밑에 장로가 걸고 권사, 집사들이 걸고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집안에도요, 뭐 문제 있는 자녀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 하는 말처럼 사실 목사가 문제 없으면 교회가 어떤 문제에 성도가 들어와도 교회는 그래도 잘 자라요. 지금 저와 같이 세례받고 교회생활 오래된 분은 그래도 교회 일꾼이라 교회 종이라 여기는 분들은 이런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괜찮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나오는데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나 이런 교회와 닮으면 닮았지 필라델피아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이 그냥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해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교회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가 얼마나 되던가요? 제가 이 목사 전에 강도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 전에 또 일반 성도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 사람 이름입니다. 뭘 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이 강대상 누가 있노?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전도 누가 전도왕이고 아이고 권사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아이고 누가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노? 아이고 어느 장로님이 돈을 내가지고 다 사람 이름입니다. 물론 그게 겉절이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데 실은 무르익어가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이 했다. 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목사 이름이 또 여러분의 이름이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이 점은 조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도시 그리고 성전이 그러지 못했다. 사람을 개념하고 사람을 높였다. 이거는 정직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매너상 아이고 하나님 맞았습니다 하고 겸손한 척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그 태도, 그 마음의 속마음 어떠냐? 자기 이름이에요. 이 현대사회가 그 고대 혹은 중세, 근대 이전에 어떤 공통체적인, 집단적인 거기에 이제 다 하나 되어 거기에 다 수직사회로 다 엎드렸죠. 그때 믿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되었지만 이제 근대 이후 현대는 이제는 정신적으로 개인화된 나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정신적으로 개인화된 나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에는 수직 사회에서 그냥 경직대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경직되지는 않았는데 자유로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토대가 없이 내가 광야에 지금 놓아진 거라. 어디로 가야 되노? 나는 나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가는데 성도님들 나름의 자아가 강한 분들 인생 10년, 20년 살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생에 진도가 있던가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던가요?
제가 만나던 어른들 이야기거리 없어요. 뭐 했다 해봐야 뭐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뭐 자식들한테 뭐 재산 물려주고 이 정도지.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유익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예전보다 경직되지 않고 뭐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위에 계신 절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공동체에서 수직사회에서 경직돼가지고 그냥 마냥 따르던 그때하고 지금 정신적 개인화된 지금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어느 쪽이 더 먼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어느 쪽이 더 멀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어느 쪽이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는 말하기 곤란하죠. 우리가 중세 진화, 종교개혁하고 근대 르네상스에서 시대 개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시대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때가 하나님과 더 멀었다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더 멀었다라고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2절에 바벨론의 귀신이 가득해요. 이 특이한 구절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바벨론의 귀신이 가득하다. 귀신들이 가득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 또 이걸 이제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장소라 말이 감옥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둔 곳. 이게 바벨론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가둔 곳,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도시에서 하는 일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는 짓이 뭐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럽고 추잡스럽지 않아요? 음행, 성적으로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거. 또 하나님을 본란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 중간치에 내가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런 우상을 혹은 그러한 존재를 내가 두고서 믿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멀어. 그리고 힘들어. 그래서 가까이 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믿는 거. 이게 또한 음행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엄난 음행하고 한번 쳐봐요. 되게 많아요. 특히 구약에 많아요. 특히나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딸인 이스라엘이 혹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 그 세상이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엄난. 세상 하면 없는 세상의 그런 쾌락, 화려한 것들. 사람들은, 특히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부정하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바벨론에 귀신이 우글거린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서울에 귀신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옛날에는 서울에 대나무,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무당집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다고. 아이고 그래. 대신에 교회가 들어왔다고. 교회가 무당집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그건 사실이죠. 근데 교회가 서울에 10,000개 이상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집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할걸요. 근데 교회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귀신들이 다 나갔을까요?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귀신들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귀신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도심에서 벗어나 저기 뭐 공동묘지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귀신 이야기 그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감에서 나오지, 뭐 진짜 귀신이라서 무섭나, 이런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부정하고 싶다. 네, 이겁니다. 왜 부정하고 싶을까? 근데 성경은 귀신을 이야기해요. 귀신이라 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마귀야 그래요.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야, 이 귀신의 대장아,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야, 이 마귀 대장아, 이 귀신 대장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 안 나올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귀신의 대장아 그 소리 들은 거라. 그 소리 듣고도 사도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서 베드로가 뭔가를 경험한 거죠. 그죠? 경험한 거. 뭘 경험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마귀 새끼 귀신 들린 자로 내가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태도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나는 부정하고 싶은 거라. 있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은 또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있는데 부정하고 싶은 거라. 이게 뭐냐? 귀신에게 장악된 겁니다. 귀신에게 그 자아가 장악된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삼키다. 그 단어에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삼키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자 한다. 삼키다. 삼킴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게 삼킴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마음, 정신, 생각이 다 말씀에 대해서는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설교 제가 30분을 설교해요. 때로는 40분이에요. 그 30분에 쉬지 않고 제가 말을 하는 내용 중에 얼마나 여러분이 듣고 있나요? 귀신이 들어가면 정신에서 듣고자 하는 귀를 막아버려요. 듣긴 듣는데 그 듣는 언어들이 흩어져 버려요. 언어는 집중되고 그것이 의미화될 때에 우리 안에서 개념이 생기고 그런 개념이 모아져야 그것이 문맥이 돼요. 그래야 말이 나오고 행동이 돼요. 근데 단편 들어가지고 들은 풍으로 있어. 쓰다 않게 풍으로 올란다고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문맥이 없으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까 현대사회, 현대인을 정신적 개인화라 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몽테뉴가 한 말이에요. 그것도 16세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나는 낫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체성 확인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기보다는 나는 자유자로 독립된 개체로 있기를 원해요. 어느 지체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이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 이런 말들이 좀 힘들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특히나 사무엘 앞에서는 진짜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하고 맞짱 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사무엘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처음에 사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지자였어요. 사울이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인 사울이 어느새
선지자인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요, 처음에 믿을 때는 몰라. 믿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성도님도 여기에 나이 70, 80인 분도 있는데 인생 아무리 귀하다 해봐야 인생은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잘 살아온 인생 본 적 있나요?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 부모 인생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내가 안타까이 여기고 존경을 할 수 있어도 실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그런 바람에 나는 교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되게 어설프지 않습니까?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어설픈 사람이 많아요. 그들의 그 나름의 진지한 소리를 제가 들어주기는 하지만 참 그 어설픈 믿음과 인생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하면은 음행과 사치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복음에서는 코스모스라 해요. 이 세상이 어떤 보면 질서에 있어요. 화장품처럼. 이 화장품 있죠. 화장하는 것처럼 뭔가 질서 있게 화장하죠. 근데 다 이걸 지워버리면 안에 썩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장, 덧칠해 있어요.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도시 안에 있는 흐르는 이 하수와 같은 죄악들 썩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도시의 화장기를 지우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민낯으로 써야 되니까. 이 도시를 하나님이 빨가벗기시는 거라. 그래서 음녀, 바벨론 같이 가요. 음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 또한 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뒤에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럽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나 하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저기 시골에 전원 주택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죄악이 뭐냐? 음행과 사치입니다. 성도님들, 특히 이 아이들 자라면서 엄란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은 정부도 미쳐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킨다면서 포르노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런다며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 이 공교육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교회 아니면은 세상의 엄난에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딱 붙잡고 여러분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을 이 사회가 새 예루살렘 같이 거룩한 사회면 그래요. 자유방임으로 아이를 방목하세요. 그럼 잘 거요. 근데 아이가 아직도 그 자아가 영향을 받는, 주관이 없는 영향을 받는데 내 새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준다. 애를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이 현대사회에 정신적 개인화, 뭐예요? 개성대로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믿음도 각자 믿음대로 살자. 이런 그 식의 합리화, 이게 이제 저변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뭘 할 수 없어요. 다 놔줘요. 다 놔줘요. 예전에는 좀 경직돼서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욕을 먹어도 예 하고 섬기고 그러죠. 지금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딴 교회 가버려요. 이런 사회가 되었어. 바벨론이 아니면 뭡니까? 자기의 아까 저 아침에 사치 이야기했죠. 그거는 자기 만족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도 자기 만족적인 거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참 정말 슬퍼요. 자기 만족적인.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설교에 만족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게 고백으로만 나오죠. 실제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벨이 의미하는 바, 혼란, 신의 문,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우리는 바벨로서 나올 수 있는 그 출구를 찾아야 돼요.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혼란이라 했어요. 믿음은 질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억지로 메어두고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자신의 자유자요. 저는 자유를 추구해요. 저는 목회한 것도 개척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했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해. 자유인데 너희 자유함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질서에. 여기 성도들은 목자에게 순종하세요. 교사. 여기 아이들은 교사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학교에 선생한테는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 교사에게는 그러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여 신의 문에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우리가 교회 지체로 교회 종이 될 때에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이 되세요. 종이 되세요. 스스로 종이 되세요. 좀 숙이세요. 숙이면서 잘 배우세요. 이런 거예요. 어른이란 거는 배워야 할 것을 내가 찾아서 배우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는 배워야 할 것을 어른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른은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 어른 아닙니까? 배울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잘 배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배우세요. 끝까지 잘 배웠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법을 익히시고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답니다. 개념적으로 다음 세대 없어요. 구약은 후대 대대로 이런 말이 계속돼요. 구약은. 왜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나 못 박는 자가 나 다시 오는 거 보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그때 못 박은 사람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 문제에서 마치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니까 야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하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한 세대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한 세대. 18장에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시간이 어떻대요? 하루 만에. 근데 그 다음에 1시간 만에. 하루 24시간하고 1시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같이 여겨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 만에나 1시간 만에 같다는 거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2000년이든 하루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 혹은 바벨론이 곧 망한다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개념적인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세대라 하면은 세대에 대한 세대로는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 어른이 되는, 어른이 언제 되죠? 결혼하면서. 결혼을 언제쯤 할까요? 30쯤.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 아시죠? 다윗이 30에 왕이 되었어요. 30이 아니라. 성도님들, 올해가 2022년인데 2053년까지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자꾸 다음 세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요. 근데 교회 밖에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이제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전쟁은 나와가지고 자연재해 또 과학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문명화돼 그 문명화로 인한 사람들의 타락 그걸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없다 이야기해요. 물론 미래가 있다라고 낙관론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이냐면 유물론자들이에요. 낙관론자들은. 여러분이 가끔 책방에서 알겠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호모데우스 이런 책을 보면 낙관론이에요. 근데 유물론 말고 유실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 진영이 좌익 혹은 진보주의를 해도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요, 인류의 미래를 몇십 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인 제가, 이거는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10년에 갈까? 10년에 갈까 할 때 여러분이 만일에 10년 뒤에 안 오면 보자 하는 인간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그 뉘앙스가 뭔지를 캐치해야지. 10년, 올해 2022년 7월 10일 2032년 7월 10일 한번 보자. 이게 인간입니까? 성도님들, 배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언어에서 말꼬리 잡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있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중심이에요.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앞에는 한 사람인데 뒤에는 두 사람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서로 순서가 다를 때 있어요. 왜 그럴까? 메시지 중심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주변에 장치가 되는 사실적인 부분을 간단히 다뤄요. 혹은 희석화시켜.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참 10년을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큼 긴박하다. 저희 긴박감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꼭 10년 뒤에 보자 하는 인간은 평소에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살죠. 그런 사람 피곤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얘들이 30년, 제가 90까지 살아야 되겠네.
제게 주신 말씀이나 또 제가 체험한 꿈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안 갑니다. 지금 이런 흐름은 이게 이제 강물이 모아지는 해서 이제 깊어지고 넓어졌어.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지 지역적인 일들이 이제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넘어갑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 생각에 귀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의 정신에 깃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만일 지금 내 안에 귀신이 있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란 말, 그 루아어란 그 말을 정신, 마음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고 레버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정신, 마음 이렇게 또 번역해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러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루아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그 말은 그래도 일관되게 뭘 이야기하냐. 정신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다르게 번역이 되어도 정신의 뿌리,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로서의 영이 쓰여요. 영이란 말이. 예를 들게요. 내가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서 뇌 수술하고 난 뒤에 성격이 바뀐 사람이 있다 하죠. 옛날 그 50년대에 처음 뇌 수술을 할 때에 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침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을 왜 그러냐니까 뇌 수술하면서 뭔가 건드린 거라. 뇌가 다치니까 기질이 바뀌어요. 기질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맑게 해라. 그전에는 맑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뇌를 한번 다쳐가 수술하고 나니까 욕을 막 하고 성질을 부리고 폭력적이 된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어찌 됐을까요? 뇌사 상태,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친 사람 말을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못 움직이고 뇌에 작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고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말도 안 통해.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 정신, 마음 생각할 때에 영이라는 말이 가장 독특해요.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때로는 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것은 영, 정신, 마음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뇌를 다쳐. 근데 내가 정신없는 말래. 그럼에도 그 뇌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뇌를 다쳐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뇌를 다치지 않고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는 거는 대화가 통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있냐 없냐는 그 구별은 간단해요. 대화가 되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부족해도 그래요. 대화가 되면 그 사람 정신이 건강하고 대화가 안 되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언어에 담겨진 의미를 다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정신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정신,
그 정신이 여러분의 지금 태도, 말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뇌사 상태인 사람 혹은 뇌를 다친 그런 사람하고 달리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말, 정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 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드러난 거예요. 내가 내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 읽지 않았어요. 정신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방언한 거 아시죠? 왜 방언을 하나님 주셨겠어요? 다른 말을 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 다른 언어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구분이 되대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성령 세례 받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언어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고서 방언을 받을 때 이 언어가요, 각종 방언으로 이 말이 내 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뜨고요, 눈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내 눈에 떨어져요. 이거는 다 겪은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겪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 현대교회는요, 이 부분을 넘어가요. 왜 넘어간지 아세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 귀신이 그런 부분을 가벼이 여기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희숙화시켜서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해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해가지고 돈 문제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고 하면 그걸로 좋게 해요. 성경에 언약, 축복의 이야기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실은 없어요. 전부 메시아와 관련돼요. 구약에는 메시아와 관련되고 신약에는 무엇과 관련되지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상과 관련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상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뇌사 상태는 아니면은 뇌를 다친 분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나 저거 미워, 밉다 하죠. 생각을 가지죠.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 귀신이 그 미움의 파이프라인으로 쏙 들어오게 돼요. 주사 주입하듯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혼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병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시끄럽게 해요. 귀신이 그렇게 들어와요. 막 차라리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혹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인가를 점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레위기는 어려워서 그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딱딱해서 그래.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음성, 어떤 지겨운 소리로 할지라도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다 듣게 돼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 뻔한 거예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였지. 귀신하니까 뭐라의 공동묘지 생각하는데 아니고 정말 강교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마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다고 해요. 그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귀신을 없앨 수 있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정신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려면은 좀 진득하게 하세요. 교회 생활 하려면 진득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만 5년, 10년 보는 게 아니고 1년이라도 딱 진득하게 내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당이 열려있잖아요. 사실은 예배당에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닫혀 있어가지고. 서울 와서도 그랬고요. 부산에 있을 때도 예배당 가려면요, 찾아가야 됐어요. 문이 열린 곳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은 누가 들어와가지고, 저기요, 시끄러워요. 부산에서는 그런 적 없는데, 서울 와서는 예외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그래요. 내 세상에 기도가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는, 이게 서울의 강남의 교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발버둥 치고 발광을 해도 가만 놔줘요. 그리고 하고 목마르면은 저게 물 있죠? 찬물 있죠? 거기다가 얼음도 나오죠? 거기다가 뭐 세수 한번 하고 있죠. 여기는 열려서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이 거의 열려 있고요. 저녁 새벽에 닫혀 있어도 여러분이 번호 알잖아요. 알고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열리는 곳인데 한 달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당신이 교회를 이제 왔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 중이라. 그런데 당신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건 당신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게 그거는 확실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게 확실해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게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종로를 해야 되고 그래도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거는 예수의 십자가로 오셔가 아버지 이 아들은 부족하지만 나의 그 공로로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 저나 여러분 가망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죠. 기도하겠습니다.